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도 말씀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오늘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자, 긴급히 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하게 씻기셔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하고 특별한 자리에 저희들을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기쁨과 위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복음에 대한 또 전도에 대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의 단짝인 친구가 교회 가면 목사님 딸이 진짜 예쁘게 생겼다. 그러니까 목사님 딸을 좀 만나러 가자. 그래서 이제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나갔죠. 서울에 이제 공덕동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갔더니 정말 목사님 따님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그 따님을 만나러 가다가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한사랑 선교회 선교단체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죄인인 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그 마치 그 사슴이 껑충껑충 뛰어가면서 그렇게 노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기쁘게 그 발걸음이 그렇게 하늘을 날듯이 그렇게 껑충껑충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구원 받으셨죠? 아멘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딱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너무나 쉽고 단순합니다.
과거에 모든 지었던 죄를 용서해야만, 회개해야만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선한 일, 봉사활동, 자선활동을 많이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구원이라는 것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짓 이단 교리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믿어야 할 그 말씀,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이 구원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또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혼은요 거듭났고요. 또 혼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인 겁니다. 그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에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 네, 진리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이 구원에 이른 자들은요,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 증언하는 그 증거는 나 혼자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증언하십니다. 증언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과 10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10절 말씀에는요.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너희도 증언하였다면 바로 하나님도 증언을 똑같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 증언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때에 맞든지 때에 맞지 아니하든지 언제든지 빨리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앞에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오래 참음과 교리에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 앞에서 긴급히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앞에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자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선이나 총선 때 선거 기간 되면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연호하잖아요. 지지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찍어달라고 막 선호하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후보들은 어때요? 자기 이름을 연호하면서 1번 찍어주세요. 2번 찍어주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높여야 할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에요. 후보자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제자들이 누구를 선포했는지를 보십시오. 그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야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네. 이게 그 제자들도 바로 주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선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선포할 때 어떤 때를 기다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그냥 꼭꼭 숨겨놓고 그냥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긴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기다리지 말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긴급해야 될까요? 우리가 긴급하게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수증기와 같이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언제, 어느 때에 사라질지 몰라요.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선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근데 이 지옥이 그냥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둘 중에 하나 간다. 이 정도만 돼도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지옥은 너무나 참혹한 곳이에요. 끔찍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설명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그거를 정말 그것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3번을 연달아서 했어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냐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형제님 이 화울링을 조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울링이 계속 나옵니다. 형제님, 박현님 이 화울링을 좀 손봐 주십시오. 먼저 거기 그들의 벌레, 이 우리의 혼이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혼이요 벌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여러분 이 그쪽에 가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도요 우리의 육신의 몸과 똑같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발 다 있어요. 우리 혼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육신의 장막이 옷이잖아요. 혼도 똑같아요. 근데 이 혼이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주셨어요? 그들의 벌레라 그랬다고요. 혼이 지금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 이 모습이 벌레로 변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면 누구와 같이 돼요? 예수님과 같이 돼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마귀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형상이 뭐냐면 여러분, 좋습니다. 지금 아주 마이크 좋습니다. 바알세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 들려서 말 못하고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바알세굽의 힘을 받아서 저렇게 행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럼 바알세굽이 무엇입니까? 그 바알세굽이라는 것은요, 바로 마귀의 통치자입니다. 최고 권위자. 그런데 그 바알세굽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신인데 마귀의 주인이에요. 아니죠. 파리의 주인이야. 파리의 주인. 그러니까 파리 대왕인 거예요. 파리의 왕. 생각해 보세요. 왜 저 벌레, 구더기와 같은 벌레입니까? 파리가 애벌레에 있을 때는 구더기잖아요. 구더기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처럼 구더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저 벌레임에서도 거기는 눈과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다 있어요. 이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은 부자였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복음 15장부터 연속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말씀은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100마리 중에서 먼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심정을 통해서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한 죄인이 회개했을 때 하늘에서 크게 기뻐함이 있다라는 그런 복음을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는 탕자의 비유를 하셨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돌아오는 아들, 그 아들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가서는 바로 이런 말씀합니다. 돈 많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쓰잖아요. 돈으로서 그는 인심을 사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볼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자, 이 부자와 나사로는 지옥의 참혹상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예, 부자는요 자주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고운 아마포옷을 입어요.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우리 신부는 고운 아마포옷을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자가 이제 거지 나사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는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들을 핥더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부자라고 하고 여기서는 거지 이름을 나사로라고 명기했잖아요. 둘이 분명하게 다른 거죠. 부자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고요. 여기서는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거지 이름을 명기했다는 것은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22절 말씀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인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옮겨지고 그 부자는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네. 자, 나사로는 천사들에 인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는요, 이제 죽어서 그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품이 나오는데 이것은 낙원입니다. 지금은 세제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피를 흘려서 계속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구약 성도들은 다 바로 셋째 하늘에 못 가고 바로 지하 세계에 있었어요. 그 지하 세계에 낙원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간 겁니다. 나사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23절, 24절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시대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라고 했어요. 지금 부자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네. 자, 부자가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부자가요 지옥에서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낙원에 있는 그 나사로 거지를 보게 된 겁니다. 거지를 봤어요. 아니, 살아있었을 때는 그는 부자가 던진 찌꺼기만 먹었던 그 나사로가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그 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그 지옥의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임에 분명한 거죠.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고는. 자, 이것은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너무나 뜨거워서 그저 이 혀 여기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옥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나와요. 지옥에는 분명히 혼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거기서 고통을 느껴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혀에 물을 한번 찍어달라 하는 자기 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우리 혼은요, 지옥에 있어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리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육신의 장막만 벗었을 뿐이지 혼이 그대로 똑같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단지 그의 모습이 벌레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생전에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서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자, 부자는요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구약에서는요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부자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욥을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그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어요? 지금 부자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자산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자산의 개념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복받은 이 부자는 자기의 복을 의롭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를 부스러기를 줄 게 아니라 그에게 대접했었어야 되는 거죠. 선행을 했어야 되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자임에도 결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사실을 주님께서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고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게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을 딱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구렁텅이가.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특히 계시록에서는요. 이 땅의 심장부에 있는 바로 이 부분에 큰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가 없는 구덩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중에 짐승이 나오죠. 그리고 용이 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천년왕국 때에 천년 동안 거기다 다시 풀려나잖아요. 여러분, 이 지옥과 낙원 사이에 있는 이 큰 구렁텅이를 누가 갔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갔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다고 했거든요. 자기 자신의 처소. 그것이 바로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 그런 마귀였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그런 마귀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마귀 들렸느냐가 아니라 마귀니라. 그는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사도 요한이 전에 이 가룟 유다를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그 구덩이에서 다시 올라와요. 왜? 그 짐승이었으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 구렁텅이에 대해서 맞고 계속적으로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을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자는요. 지옥이 어떤 장소인지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지옥에 있기 때문에 내 형제 5 형제는 여기로 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도할 때
제가 이런 분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십시오. 지옥 가지 마십시오.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만 그러면 지옥 가지 않고 내 어머님 아버님은 다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지옥 가고 있을 텐데 그럼 나만 믿으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협심도 아닙니다. 이것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가 자기 5 형제가 여기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옥에 만약에 저는 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셨어요. 지옥에 가셨어요. 그분들은 살아있는 저나 저희 누님들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계시면 바로 그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복음을 긴급하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긴급하게 전하십시오. 그 지옥에 가면은요, 거기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9절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며.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낸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언자들의 말. 그건 뭡니까?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이 그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거짓 나사로가 살아서 간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은사주의들이 판을 칩니다. 병을 낫게 한다고 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 하고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오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믿으라. 이겁니다. 이겁니다. 31절 말씀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살아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믿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긴급히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님께서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마치고자 함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로서 기쁨으로 내 생애를 마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애의 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그리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온 인생을 복음 전파에 그는 올인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마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좌우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목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의 사역,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자,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선물을 받아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막 제 손이 이렇게 떨려요. 이게 처음 해봐가지고 이 나눠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이 복음 전도지를 주면 이게 떨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처음 뭐 안 받으면 괜히 내 마음에 막 겸용쩍어가지고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창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한두 번 이렇게 전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담대해져가지고요. 담대해져가지고 이 복음 전도지 주는 게 당연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그 얘기도 못했지.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세요 하면서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막 이게 다 담대해져가지고 예수 믿으십니까?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전도지 주는 것도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지 주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어렵지만 여러분 훈련으로 자꾸 전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도 아무리 어떤 분이 전도지 받고 무슨 소리를 해도 그 말에 내가 소심해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전한다.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자, 우리는 전도할 때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은 그 혼이 불쌍한 혼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옵니다. 자, 이제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이거 하나 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사람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거기는 지역명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름을 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상태가 그의 영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가 어때요? 똑같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교회 가면 혼의 구령이라든지 지옥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설교는 찾아보기가 참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그러한 복음 설교가 점점 희미해져만 갑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까? 보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쫓겨나셔서 문 밖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바로 교회에서 배제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들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미 주 안에서 영적인 복들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화가 미칠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그 선물,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믿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주를 다 달린 경주에 마친 그러한 경주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인생에 있어서 전쟁터에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결승점에 마친 사람은 극히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자 요한. 그도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5절에 요한이 자기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자, 침례자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왜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 뒤에 곧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죠. 그리고 헤롯 왕을 통해서 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생이 끝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수고, 그 다음에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달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세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완주할 때 그것을 보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그것을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보상을 주시는 게 있어요. 보상을 주시겠다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보상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환희의 왕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받게 될 그 왕관, 그것이 환희의 왕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내 앞에 있는 바로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바로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환희의 왕관을 받는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혼을 이겨오고 전도에서 그 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그가 받을 왕관, 그 왕관이 환희의 왕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궁창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그 우주, 거기에 광채같이 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자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
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런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혼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희의 왕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형제나 자매는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나의 환희의 왕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으로 그 환희의 왕관은 무엇에 쓰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에 쓰라고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왕관을 주시는 겁니까? 왕관은 그냥 모양으로 쓰는 게 아니죠. 왕관은 그냥 모양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왕관이 바로 기쁨이요 영광이요 기쁨을 주는 것인데, 그 왕관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주어지는데 바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왕관을 주시고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자, 이제 다시 천년왕국이 되면 왕과 제사장이 일체가 되는 하나의 직분을 갖게 돼요. 왕이 됐다는 것은 왕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환희의 왕관을 씌워주셔서 바로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관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썩지 않을 관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수고하죠. 그럼 우리의 관들은 썩지 아니할 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1000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서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다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왕으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이 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전 세상의 통치자들이 누구였냐면 천사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은요 천사들에게 주어졌던 이전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물로 심판을 받았죠. 심판받았을 때는 노아 때처럼 땅만 받은 게 아니라 하늘도 받았어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완전히 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 그때는 천사들이 그 세상을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욥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저입니다. 바로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하셔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통치자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에 그분께서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천사들은 이제는요 앞으로 올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섬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천사입니다. 천사들에게는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섬김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자산, 우리의 재산, 바로 그 보상을 보고 뛰어 달려가야 할 그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사람들에겐 복음의 전도지를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왕이요 통치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환희의 왕관을 받게 하시고 또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왕관을 부여잡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